우리 옆사람 입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에 뭐가 없습니까? 시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죽은 자가 만든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회복을 얻었고 또 뭡니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매년 있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몇 번의 부활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40년 정도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번 되는 부활주의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보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 많은 부활절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그냥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로 치부되고 넘어간다면 이 부활의 기쁨은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그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됨으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면 삶 속에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야 되는데, 우리가 일회성으로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단순하게 한 40번밖에 못 누린 거예요. 오늘 누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의 사건이 아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된다면 지금부터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자의 복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것이 믿어져야 가능한 한 장 드렸어요. 우리 이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수고하시고 그런데 가족들이랑 오늘 맛있는 거 밥 한 끼 드세요. 그러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드렸어요. 그러면 이장로님 그거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밥집 가가지고 쓰실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수표가 곰곰이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 숫자도 이상하고 은행 이렇게 철자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이렇게 비춰봐도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냥 A4지 같고 막 이상해. 그러면 그 수표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표가 진짜예요. 진짜인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쓰면 좋을 텐데 그 수표를 자꾸 봅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거 줄 리가 없잖아. 목사님이 돈 많아? 목사님이 돈 많아봐요. 얼마나 많길래 나한테 왜 이런 거를 줘? 이거 아마 잘못된 것 같아. 목사님이 나한테 이거를 줄 리도 없고, 목사님이 그렇게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 수표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이 들면 못 쓰는 거예요. 왜? 그 수표의 진위도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준
저의 마음도 안 믿어지면 이거는 못 활용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가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받은 큰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해주실 때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믿으십니까? 그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셨다라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지혜가 되셨어요. 어떤 지혜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지혜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야, 바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아, 선지자로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아, 선생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혈육이 아니다는 건 뭡니까? 혈육, 즉 누구에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말씀 잘 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깨달아지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친히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나의 지혜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가감없이 믿을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회성으로 당신의 몸을 죽이시고 당신의 부활하신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얻어졌습니까? 영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요. 주님 오시더라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변함없는 사실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꺼내보는 게 아니에요. 있나 없나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되니까 한번 보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부활이라는 그 단어에 지금 꽂혀서 그러지 부활이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뭘 고민하세요?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 아니에요. 사는 거는 계속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했다면 지금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었다면 그 부활의 생명이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돌아올 때 부활을 했나 안 했나, 내 안에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시나, 이렇게 뭔가 안에 뚜껑 열어보듯이 타임캡슐 열어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죠.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안 가세요. 언제 가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갔단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고 하시기 전에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 죽은 지 나흘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도 이제 모든 소망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잡으면 안 되고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 나사로가 누굽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가지고 냄새 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게 믿어집니까?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나사로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완벽하게 타락되어져서 완벽하게 죽어버리고 그 부패한 냄새가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온전히 실제가 되어지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그분 때문에 살아났다는 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 무덤을 깨고 나오신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 되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부활주일 되면 무덤이 쫙 열리고 예수님 그냥 확 올라오고 막 그런 거. 그걸로 어떤 하나의 판타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믿는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증거되어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 예수님 무덤 안에 계시네. 아, 다음 주 되니까 예수님 또 문 열고 나오시네. 무덤에 머물고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신다니까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확인함으로 우리의 기쁨은 날마다 배가 돼야 되더라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도 가고 그러셨잖아요. 음식도 먹고 쉬기도 쉬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오셔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왔어. 죽고 나서 오니까 마르다는 일단은 예수님에게 뛰쳐나가는데 마리아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마리아는 또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여자예요. 예수님이 귀하다고 인정했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왜 옵니까? 좀 빨리 오시지요.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숨 붙어 있을 때 좀 고쳐주시지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뒤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마르다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의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이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그 백부장의 그 종을 살리시는 장면. 백부장이 오잖아요. 내 하인이 지금 아픕니다. 그래서 그래 가자. 어디 있느냐? 아니요. 제가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기가 제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나도 밑에 하인들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하인이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거기 가가지고 만져야 되고 거기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지금 굳이 여기까지 오셔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소식 듣고 거기서 야 나사로야 나아라. 나사로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뭘 원망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가 아플 때 같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아직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 마르다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오라버니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의사처럼 옆에만 있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게 이 은혜만 주셨으면 제가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때 내가 사업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 조금만 해결해 주셨으면, 사람 조금 더 붙여 주셨으면,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고 저 사람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데도 저 사람은 늘 승승장구하고 나는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가지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이런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말들과 행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죠. 믿음이에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하게 내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아멘 그랬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되어지지가 않아.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부활할 때 그때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예수 만나야 되고 지금 내가 예수 믿어져야지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판단되어지는 만큼만 내 이성적인 사고가 돌아가서 입력해가지고 데이터 딱 내보니까 정답 나와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멋진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마르다가 답답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할 거야. 너 그거 믿어?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랑은 전혀 다른 동문서답했다니까요. 네가 믿느냐 그랬으면 예 믿습니다, 아니요 안 믿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어야 되는데 끝까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신앙적인 지식인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둘 중에 하나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답은 틀린 것 같지 않잖아요. 마르다의 고백, 멋진 고백 두 건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이 아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어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보세요. 마르다가 조금 이게 삼자 입장에서 조금만 거리를 띄워두고 마르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 앞에서 지금 문자 쓰고 앉은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서 자기 말씀 지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안에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뻐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은혜이지, 하나님 무조건 내게 맞춰주세요, 맞춤형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지금 마르다가 말했던 이 모든 신앙적인 교리와 어떤 성경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예수 만나면 그때부터는 점점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만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초반에 말씀 나눴지만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이제는 마리아를 찾습니다. 마르다랑은 이야기 끝났어요. 마르다랑은 이야기 끝나고 마리아를 찾는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곡하라고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객들이 왔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보니까 뭐 하러 가는 줄 압니까? 곡하러 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마리아 마르다도 모르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멀찌감치 보고 있는 조문객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불구경하듯이 남일 보듯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 남들 은혜 받을 때 그냥 구경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뭔 영문인지 몰라. 저 사람이 왜 뛰어나가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방방 뛰고 다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예수 만난 자와 예수 만나지 못한 자와 그것을 구경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비참한 자가 누굴까요? 구경하는 자란 말이에요. 구경하는 자. 예수 만난 자는 뭐 말할 거 없지요. 근데 예수 못 만난 자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처음부터 만난 자가 누가 있어요? 자꾸 실패하다가 방법을 돌고 돌다가 어떻게든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실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파서 밤새도록 토하고 또 토하고 그래서 1시 넘게까지 토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픈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다. 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네. 애가 건강할 때는 애한테 짜증도 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공부하라 뭐 하라 내 마음대로 마음껏 이렇게 애를 키우고 어떻게든 뭘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제가 마음대로 안 할게요. 제발 쟤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답을 줬습니다. 야, 우리 친구, 아들 아플 때 아픈 것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네. 우리가 너무 신비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들이 아픈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힘들잖아요. 자식 아픈 거 보는 게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자식 아플 때 이 친구는 뭘 했답니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거 가능할까요?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없는 믿음이 그때 번쩍하고 생겼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그것이 내가 경험되지 못하고 확인되어지지 못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가 생각하기도 싫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 친구는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믿음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어떤 그 은혜가 늘 무슨 없는 것이 갑자기 번쩍하고 생기고, 내가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일어나야 되고,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금요기도에 있다도 잠깐 고백했지만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니까요. 확실히 믿는다니까요. 왜? 하나님 없는데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왜 나오냐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칠 만한 어떤 칭찬할 만한 그런 삶으로 변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교회 간판 날아놓고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실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교회 안에서도 예수 못 만난 자들 괜찮다니까요. 어떤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든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뭡니까? 멀뚱멀뚱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내 일이 아닌 거야. 어우, 저 사람 예수 만났네. 야, 저 사람 은혜 받았네.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에이, 저거는 안 돼. 저거는 교회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 안 돼. 구경꾼 되어져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남들 밥 먹는 거 구경한다고 내가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남들 밥 먹는 거 구경할 시간에 야, 쟤는 반찬이 10가지네. 야, 쟤는 진짜 집이 뷔페처럼 다 차려놓고 먹네. 야, 부럽다. 그거 보는 시간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게 훨씬 내 배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불구경하든 남을 구경하는 것이 아닌 내가 오늘 예수 만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근데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쌍해서요? 아니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운다고 생각합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수준까지 낮춰버렸다니까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야, 예수님이 늦게 온 이유가 못 고쳐서 늦게 왔나 보다. 예전에 맹인 눈 뜨게 했지 않느냐? 그 맹인 눈 뜨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나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것처럼 나사로를 못 고쳤기 때문에 안 온 거다라고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수준으로? 인간의 연약한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눈물 흘린다는 건 슬프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믿음 없음을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왜 믿음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회사 생활 힘들어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속상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많은 것들이 망가지잖아요. 왜 망가집니까?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금니 깎여놓고 버틸 수는 있지요. 근데 그것도요, 나중에 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그 무너지는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내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어떤 결정을 통하여서 내가 이겨내려고 아등바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그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등바등하는 게 안타까움이 아닌 믿음이 있으면 확인이 될 텐데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으면 네가 더 이상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가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진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부활의 기쁨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못 누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헛된 죽음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발목잡을 누리라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자기의 육신을 주셨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그게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그것이 헛된 죽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눈물과 전혀 차원이 다른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요. 아까는 주님 지금이라도 됩니다. 온갖 이야기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별 이야기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일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 나름대로 멋진 고백을 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엽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은 내가 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하려고?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어제까지 안 된 일은 오늘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된 일은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된다라는 확실한 경험에서 나오는 인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예수 만나보시라니까요. 그 한계 속에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예수 만나보시라니까요. 예수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말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지금 지금 생각하는 것, 네가 지금 육신의 그 한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말씀 이게 준비할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나사로 안 살려줘요. 절대 안 살려줘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만신창이 됐어요. 지금 사람들 예수님 인정 하나도 안 해줘. 오히려 뒤에서 능력 없다고 손가락질 했잖아요. 맹인 고치듯이 나사로도 고쳤으면 되는데 나사로는 가망이었고 못 고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늦게 왔구나.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수모를 당한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고쳐줘. 안 살려줘. 그래? 그러면 그냥 얼굴만 보고 갈란다 가셔도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들으신 것을이라는 것은 이미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 많은 사역을 한 것 중에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있으면 뭐 하나라도 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의지로 한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이 자를 내가 피할 수 있으면 내게서 물리소서 그랬잖아요. 본인의 뜻을 피력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사역하시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셨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 하나님의 철저한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직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원했던 거야? 안 원했다는 거야? 원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적으로 지금 나사로를 살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결국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싶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결제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당신이 나를 보내신 모든 목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와 딱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처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냥 죽은 자야 나오너라 그랬으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나. 그렇잖아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살아나오는 거예요. 오늘 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고 왜 이것이 어마어마한 감격이고 감동이냐면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다니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많은 다수를 부른 게 아니라 아시아권의 사람들 다 나오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너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무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단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더 정확하게 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와는 상관없이 나 하나만 위해서 내려오시고 나 하나만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 하나만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 하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 하나, 우리 인류의 죄악이 아닌 나 하나 때문에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사나 죽으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게 중요하고요. 내 안에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게 중요하고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하루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고 나니까 그냥 배로 그 배로 칭칭칭칭 감아놨잖아요. 미라처럼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구원함을 얻었어요. 한 번에 확 우리의 삶이 뭔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럽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배고픔도 느끼고요, 슬픔도 느끼고요, 누가 돈 떼먹고 가면요 승질나고요, 다 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전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그 다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풀어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발목 잡혀 있는 모든 족쇄를 주님께서 끊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끊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게 하라는 게 어디를 다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풀어놓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죠. 부활절 되면 잠깐 나왔다가 부활절 지나가면 다시 무덤으로 찾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닌, 이제는 무덤과 상관없는 자의 인생을 사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발목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발목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식이요, 내 사고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 사고와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조롱했잖아요. 예수님 못 고치니까 지금 왔나 보다 그러고 지금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짜로 영생을 누리고 얻는 자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큰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 말하죠. 야, 네가 수십 번 수백 번 들락날락 해도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거듭남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아서 떠나버렸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듭남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이름으로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로서의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것이죠. 부활의 은혜가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야 되고 회복해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셔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되어짐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삶이 그냥 주일만, 때로는 이런 절기만, 그냥 예배 드리는 순간만 순간순간 성도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 즉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생에 대한 문제가 아닌 영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발견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일회성의 부활의 기쁨이 아닌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고 마음껏 누려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